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10월 14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진정한 길을 찾도록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것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처소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풍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상인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실상인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사장에서부터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안 괜찮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리더십을 사용한 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왜 못 듣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왜 못 들었는가? 이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그들조차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고 치자. 또 정치 지도자 고관들, 그들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도자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치자. 백성들은 뭐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니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잘못됨을 깨닫든지 아니면 적어도 죄악을 범하고도 이게 평안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정말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야.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포악을 행하고 정말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거짓 선지자들, 그들 정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한 자들 물론 심판받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을 가린 자들, 눈과 귀를 가린 거짓 선지자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에스겔 13장에서부터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래. 내가 느끼기에는 이래.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까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점을 보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언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하는 게 예언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예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죠. 하지만 점괘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점을 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점을 보듯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무슨 점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탄한 묵시라고 한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 쪽박이야. 이게 허탄한 묵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점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점을 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놓여 있어요. 뭐 등짝 스매싱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호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평안하다. 10절에 보세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믿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지금 심판받고 있는 백성에게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만 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의 말만 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꼭 꽃길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길만 하나님의 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말씀은 꽃길이 아니어도 우리가 진흙탕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꽃길을 걷고 있다면 그 꽃길을 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저 한 개인이 자기 그냥 혼자 행복하라고 꽃길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 개인도 소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꽃길을 걷게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길 알려줄 테니 나한테 헌금해.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지요. 이 점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 기도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기도원에 헌금 얼마 해.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말씀은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나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꾸지람을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걸음을 돌이킬 만큼 호된 말씀을, 정말 우리를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나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즉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걷고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13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몇 절 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우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회를 봐서 아주 그냥 남의 것을 강탈해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동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뭐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엿보다가 남의 것을 강탈해가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허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악한 쪽으로 강탈해가는 것이죠. 정말 잘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파렴치한 짓을,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하니까 괜찮아. 하나님 당신 사랑하죠. 그러니까 감사헌금 해야지. 그런 식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 말이 진실될리 만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성 무너진 곳에 가서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 무너진 곳, 정말 악한 영이 공격하는 곳에 서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그저 혀에 그냥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무너졌네. 너무 안타깝다. 우리 기도하자. 그런 심령이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무너진 성벽 앞에, 무너진 성전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진 삶이, 영적인 곳이 무너진 자리에 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성벽을 수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뜻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릴 때,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지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메시지는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무너질 담벼락에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면요,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 담을 다시 쌓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멀쩡해 보이도록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이 회치를 하니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담 튼튼한데 왜 저래? 왜 저거 흔들린다고 그래? 멀쩡해 보이는구만.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부실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살짝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칠한 병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회칠이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심판 당할 모습을 가려준다고 그 심판 당할 모습이 심판 당할 대상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이런 설교 좋아하시죠? 복 받을 거야. 축복이 넘칠 거야. 이런 설교만 혹시 좋아하십니까? 근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고, 너 정도면 훌륭하다고,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는 그냥 너의 모습은 다 괜찮아, 하나님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말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다.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설교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 된다.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꾸지람 듣는데 어떻게 그냥 얼굴이 다 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해봤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 다 막 웃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한 설교를 저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고, 여기저기 이제 예화도 가져와가지고 하고, 미국의 철광왕이 누군데 11조에서 부자가 됐다는 등, 뭐 비가 올 때 어떤 부족은 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다. 우리 뭐 기도 응답하지 못해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등,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저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그게 회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데 그냥 다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게끔만 하는 설교가 결국 회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거짓말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실은 점을 치는 거짓된 여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꼭 여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지 여자들에게만 이런 심판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점을 치는가 봤더니요, 19절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겠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 갖다 팔면 되겠습니까? 거짓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일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약간 말하는데도 잘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겁도 잘 주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럼 저라도 좀 뭔가 찝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뭐 이러면서 이걸 몇 통 똑같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큰 불행이 찾아오고, 다 돌리면 뭐 행운이 찾아온다. 그런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읽고 나면 어떠셨습니까? 찝찝하죠.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보내면 굉장히 찝찝한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말씀 몇 개 갖다 붙이고 뭔가 좀 신통한 것처럼 말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잘 먹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 찝찝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9절 또 13절, 20절,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하면서 거짓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족에 기록되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로 보자면 호적을 판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아주 호적을 파버리신다는 거예요. 회칠한 담, 예, 그거 다 폭풍으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회칠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 앞에 그냥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무너진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은 상태이고요. 그곳에서 그냥 거기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부적을 팔에서 떼어낸다는 것은요, 전혀 손이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그들이 점치듯이 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행위들, 그런 수단들이 다 통제될 것이다.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수건을 찢고 전복도 못하게 된다는 건 다시는 그런 점을 치는 듯한 짓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거 경멸하시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한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성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과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요, 점을 치듯이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돈벌이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찝찝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 쫓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먼저 가장 깊이 묵상하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또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요.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주목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들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막 변개하잖아요. 말씀도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발걸음, 아니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걸음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로 또 그런 성도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 흘림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에 수호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 오심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첫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메시지 전보는 기도에 우리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그 찜찜한 마음 갖지 않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또 전쟁이 났지요. 이슬람과의 이 전쟁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저 또 어디 전쟁이 났네 이런 것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또 우리 함께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수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 막아서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비된 여섯걸음교회 예배 첫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